자, 이제 벌써 새해도 두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우리가 문제가 좀 있어서 유튜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두 개로 갈라져서 올렸지? 아니요. 하나로? 93강으로 잘 보시고 그러니까 본 사람도 몇 명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서시교당에 와서 이 강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질문 좀 던져라. 질문을 줘야 얘기가 알 거 아니야. 네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내가 알지. 질문 안 하는데 속이가 황금소가 들었는지 무엇인지 알겠냐고 질문을 했더니 죽어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오늘 질문을 먼저 던질게요. 하나님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기독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 있다고요? 살인을 못하고요, 거짓말을 못하고요, 악한 일을 못하시고 그런다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그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악의 문제예요. 선악의 문제. 그게 결국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게 그건 그 예수가 한 것도 아니고 플라톤이 말인데 그걸 갖다 만들어 간 거죠. 근데 우리는 대종교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의심 안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선할까? 선한데 왜 교통사고를 막 나가고 몽땅 죽여버리고 불 나가고 몽땅 죽어버리고 막 태풍이 막고 몽땅 죽어버리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 모든 종교가 그 대답을 못해요.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지, 어린아이가 뒷바퀴에 치여 죽었어. 그 목사가 얘기를 해. 하늘의 뜻이라 애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야. 하늘 그 해가 운전수가 잘못해 죽었는데 왜 하늘 따더냐고. 그래서 대판 싸우고 그랬단 말이죠. 종교를 하면서 우리가 종교에 특히나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한가 하는가? 하나님 선해요, 안 선해요? 무선악. 그러니까 그렇죠. 경전. 그렇게 무선악하고 무청탁하고 무헌탁하다는 말을 지어놓은 글이 없어요. 다른 종교예요? 모든 경전에 없어요. 오직 대종교 경전에만 하나님이 무선악하신 분이다. 이게 선악이라고 하는 이전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선고 악해 보면 안 되죠. 아니 선하고 악해가지고 한국은 잘 되게 하고 일본은 못 되게 하고 중공은 더 잘 되게 하고 그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의 공정한 것은 뭐예요? 공정성이 어디서 와요? 지금 여기 나오죠? 덕으로 갖춰라. 이 제한다. 내가 뭘 이렇게 제한다는 것은요, 칼출인다, 자른다, 이렇게 가지런히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그 상태를 스스로 이렇게 제어해서 옳게 만든다는 게 죄거든요. 그걸 이제 구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구제는 실질적으로 구제는 조금 지어낸 말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죄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헌법은 국민을 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윤리는 인간을 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윤리하고 달리 대종교 윤리는 엉뚱 깽뚱한 윤리다 그 말이에요. 대종교가 갖고 있는 특색이 그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랑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 다 했잖아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나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이라 그랬다고요. 그 외에 없어요. 사랑은 온유하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독교에 사랑은 온전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처럼 구체적이지를 못해요. 사랑이란 말이 우리 사전에는 그냥 지극히 사랑하는 걸, 애끼고 사랑하는 걸, 존경하는 걸 이런 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용서하라, 포용하라, 그리고 즉시 시행할 것이 있으면, 할 것이 있으면, 내일 내가 김동석 원장님한테 여기 한 5만 원 드려야 하는데 하고 마음먹지 말고 마음먹은 즉시 시행하라는 얘기도 포함이 돼 있어요. 바로 하라, 바로 하라. 그리고 뭐예요? 배워라. 배워서 어떤 기준을,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은 뭐예요? 덕이요. 덕은 뭐예요?
대종교 경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데이터가 우리가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366mon이고 그 목이고 그랬잖아요. 했잖아요.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든 덕의 기준은 우리 삼전개경이나 삼일신고나 그 천부경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라.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못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성신애까지 왔던 동안에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다른 것도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말인데 제일 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뭐냐면 기다릴 줄 알아라. 우리가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을 못해. 언제 버스가 12시 반에 오기로 했는데 29분에 가버리면 버스는 못 타잖아요. 근데 그 앞에 기다리는 45분을 기다렸다 합시다. 그럼 40분을 어디서 보상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그 기다림이라는 게 무적이다. 그 기다림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끝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의 기다림은 우리 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성통공안을 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기다리면 죽어봐야 알죠. 그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 기다림을 대단히 중요시하라.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재한 거죠. 이 재가 다음에 지나고 나면 뭐가 있냐 하면 뭐가 이렇게 재 다음에 뭐예요? 재가 다음에 뭐예요? 화가 있어요. 이 화를 공부하기 전에 재가 들어있는데 재는 항상 화를 염두에 두고 해야 돼. 무엇이 잘못돼서 내가 화를 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머릿속에 두고 그럴 것들은 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구제하라.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대종교가 지금 워낙 세가 약하고 어떤 문제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대종교 의식을 갖고 있으면 뭐가 살아나야 돼요? 자연이 살아나요. 만물을 사랑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만물을 사랑을 하잖아요. 자꾸 만물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만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독교처럼 만물을 너에게 맡겨서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만물을 어찌어찌 해보려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도로 서다가 다 망가졌죠. 이제 코로나 왔잖아요. 이제 마지막 판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나쁜 습성. 그래서 서양에서 온 것 바로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천지의 주인이 우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천지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데 했다. 그래서 그의 구제함에 있어서 덕을 갖추고 도리라는 게 뭘까요? 도리가 무엇이요? 삼인신고, 참전개경, 그 다음에 천부경의 이치를 도라 그랬어요. 도리라 그래요. 우리가. 이게 다른데 도리는 모르겠어요. 뭐지? 기독교의 도리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도리는 이 안에 다 적혀 있노니 이것대로 하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맞게 구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하고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종교가 무슨 문제를 이기고 있냐? 사람 개개인을 악하고 선으로 구별시켜요. 또 행위도 그래요. 자, 어제 KBS에서 역사 얘기할 때 양귀비 얘기했어요. 어제 난 그 역사 책을 좋아해서 우리 선생님들로 역사 양귀비가 원래 그 며느리거든요. 현종의 며느리야. 근데 며느리를 데리고 사는 나중에 양귀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도덕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애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알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현정은 어떻게 이걸 하냐 하면 도교라고 있잖아요. 중국의 도교, 노자에서 변질돼 갖고 내려오는 거, 장자 노자에서 변질하는 도교라는 게 있어요. 그게 황건적은한테 썼는 그놈들이 만들어낸 거대 오두미교라고도 하죠. 이게 쌀 5마리를 주고 입교를 한다는 게 뜻에서 오두미교라고도 해요. 이 오두미교에서 나오는 교회는 뭐냐면 윤리가 일절 없어. 그 교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도교로 들어가면 지난 과거에 어떤 문제에 걸렸든 간에 그거는 다 무사해버려. 없어져 버려. 기독교도 약간 그런 기색이 있어요. 회개하면 없어져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지겠어. 아니 내가 지금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없어요. 이 도교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현종이
양귀비를 도교를 믿게 도교 사원으로 보내요. 그리고 도교를 믿게 해. 그러니까 도교에 믿는 그 며느리였던 과거가 없어져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없어지고 나니까 내가 데리고 살아도 되죠. 그래서 그 궁 안에다가 궁 안에다가 도교 사원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모셔다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4, 5년을 그 지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네가 데리고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도덕이라는 기준이 과연 어떤 기준일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조선시대 도덕 기준이 다르고요. 고려시대 도덕 기준이 다르고 그 이전에 삼국시대에 다르고 그 이전에 우리 고조선 시대 조선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놈들이 조선이라고 해가지고 고조선이라는 이 조선시대에 도덕 기준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관이 있냐 그 말이죠. 아니잖아.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 한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6살, 7살, 10살 여자가 더 먹었어도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게 한 몇십 년만 올라가면 사회 문제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멀쩡해요. 근데 그게 관념이라는 건데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관념이에요? 사람의 관념이에요. 인간의 관념이에요. 하나님의 관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념이 천부경 32구에 다 들어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관념이란 말이죠. 이 관념에 의해서 해야 되게 그 관념에 의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사해야 되겠는데 이 죄를 다 이게 없애야 되고 구제해야 되는데 죄를 구제해야 되는데 죄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 그건 아주 작은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죄는 사람을 전체를 구제하는 거다. 사람이 구제함에 있어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 자연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성이라는 것 성을 우리 영어 선생님 계시잖아. 성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한번 고민해 봤어요? 성명정이 있는데 성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만약에 내가 날들어 번역을 하라면 번역을 하면 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이 뭘까? nature, 자연이에요. 미국 애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요. nature로. 내가 보니까. nature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연이라는 얘기거든요. nature 된 상태에 있는 상태. 이것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데 그 죄의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총괄된 자연이다. 그 말이에요. 자연. 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통크게 자연을 전체를 인류 전체를 우주 전체를 놓고 제한다는 생각으로 만물을 구제함에 있어서 덕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그것은 반드시 도리에 맞게 하라. 도리에 안 맞으면 이 이치가 안 맞아버리면 이치라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설명한 것처럼 천부경 3인신고 참전개경이 가지고 있는 도리가 따로 있느니라 그 도리대로 하라 라고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 또 내지는 법률, 윤리, 도덕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정했을 때 그 기준이라는 정해진 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적이니 아니면 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것인지 그럼 우리나라적인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이 아까 이 선아가 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라는 사람을 줬어요. 사람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심기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심기신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기신을 주었는 그 심기신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심기신을 받았는데 심기신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놈은 좋게 받고 어떤 놈은 부잣집 받으려고 나오고 어떤 놈은 가난한 집 받으려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철학은 그래서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 나는 시시로 태어나고 나는 나시로 태어나냐고. 내가 태어난 선택은 나한테 없었잖아요.
나 그냥 났다고 우연히 났어. 우연히 났는데 나고 나니까 나 우리 아버지가 성이 나가요. 그래서 내가 나가가 됐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 그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기독교는 자기네들이 하나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엿장사 마음. 그러니까. 기독교 갖고 있는 독성이죠, 이제. 불교는 뭐라 그래요? 현생의 업, 카르마. 그걸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 나중에 화에 가면 그런 게 나와요. 화장에서 그런 게 나와요. 팔자가 있고 8과 9가 나와요. 9라는 숫자가 나와요. 8은 구규는 뭐예요? 구규? 구규죠? 그 다음에 8은 뭐예요? 내 생각에는 번역이 없어요. 없어요. 내 생각에는 팔자야. 사주팔자를 얘기한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추리를 했냐? 내가 여러분 고백을 해야지. 모든 장에 때라는 것이 있어. 시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 전부가 시간이 들어있어. 이 구제함에 있어서 여기서 시간이 들어있잖아요. 구제함에 있어서 모든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 시간의 개념은 뭐예요? 팔자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제 지난주 이렇게 2주 거쳐서 이름을 하나 지어줬는데요. 그거를 다른 때보다 훨씬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걸 안 뒤로. 팔자라는 것이 움직이는 작용은 절대 같이 움직이질 않아요. 태어났을 때 태어난 시, 날, 연, 월 있잖아요. 이 전월에 정확하게 그 연월에 관계되는 것은 그 시에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 뒤에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도리에 맞게 자기가 스스로 제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 선생님으로 태어났다, 이 김 선생님으로 태어났다라는 가정이 부유했다고 해서 결코 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했다고 내가 그렇고 불행하진 않아요. 그 하는 것을 뭐라 그러면 죄라고 한다고 말이야. 가난해도 부자처럼 살 수도 있고 부자인데도 가난하게 사는 것은 이게 죄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화가 당하는 것은 이치가 뭐냐 하면 하늘은 절대로 악하시지 않다. 하늘은 절대로 선하지도 않다. 무선하고 악이잖아요.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제할 능력을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할 능력을 경전에다 써놓은 것이지 불교 경전에다 써놓거나 기독교 경전에 써진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전에 딱 써놨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김동섭 전무님이 제일 좋아하는 천손. 천손이라는 이 얘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간다 그 말이죠. 그럼 남겨놨으니 이걸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책임 무서워요. 알면 알려줘야죠. 나만 알고 말아버려갖고 죄하면 그거 도둑놈이죠. 그런 죄는 온전한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알므로 해서 죄가 됐을 때, 내가 죄가 될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걸 알려줘야 된다. 지난번에 얘기한 아폴로 동굴 얘기했잖아요. 그 속에서 묻혀 있었으면 나와서 동료를 다시 구하러 들어가서 동료를 구해 나오는 데까지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저만 나와서 만세 부르고 저만 자살하버린 거 그거는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면 그럼 지옥 갈 놈이 그렇게 아니야.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절대적으로 만물을 우주를 이 천리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준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가 얼른 놓쳐야 돼. 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밝아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제해야 된다. 제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동화돼서 그 속에서 우리도 스스로도 제하고 자연도 제한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는 자연으로 물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까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자연을, 우리가 성명정을 받잖아요. 성이라는 것을 뭐라는 네이처로 했다. 네이처로 자연으로 했다. 자연으로 만약에 성을 번역한다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우주를 우리가 운영할 권한이 없어요. 우주하고 뭐예요?
순응하고 동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홍수 속으로 뛰어들면 뒤지지가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있어요. 네 믿음이 가해서 너를 낫게 하니라 뭐 있다고 해요. 우리는 없어 그런 게.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스스로를 제하고 그 제함을 사회에다가 환원시켜서 죄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죄를 동화되어서 같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통이라는 게 이 자연하고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이 되죠? 성통은 자연하고 우리와 합의돼서 통화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연은 니는 불변이냐 변이냐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다른 교회하고 니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니 그러잖아요. 니성이 있냐 이 그러잖아요. 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불변한 것이냐 그러면 변화되는 것이냐. 기독교는 불변이죠. 불교는 가운데예요. 가운데 있다고 쩍쩍다 이거. 대종교는 뭐예요? 변하는 것이야. 변하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이 변함 속에서 우리가 던져서 같이 변화돼 갈 때 자연을 통솔할 수 있고 자연을 따라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성통이 된다고 말이야. 성통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성통이라고 개념은 아까도 이게 내 큰 고동 얘기했잖아요. 아까 내 큰 고동. 내 큰 고동. 이게 뭐예요? 알고, 보고, 듣고, 알고, 행하라. 아까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제 2장에서 그 나온 거거든요. 내 큰 고동이 있는데, 이 고동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고동은 보고, 듣고, 알고 나면 말아버리면 안 된다고 행동하라. 그거 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 행함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행함은 죄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죄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행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도리에 맞게 굳이 하는데 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제함의 때가 있고 제함의 땅이 있고 제함의 순서가 있고 제함의 지혜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지금 엊그젠가 그 텔레비에 보니까 나 깜짝 놀라서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짜리인데요. 책을 막 넘기면서 속독을 하는데 물어보니까 다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하고 뭐 있냐고 다 외워요.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하기는 뭐 여러분 안 놀란가 모르는데 나는 컴퓨터만 우리 갖고 있는 핸드폰만 보면 놀래요. 어떤 놈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 감탄이 절로 나와요. 날대로 만들어 껍데기도 못 만드는 판인데 지혜라고 하는 거지. 지혜라는 것이 무궁무진하다니. 우리 지금 6분들이 모여있는데 7분 모여있는데 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지혜가 우리는 지혜가 없다.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혜를 하늘의 도리에 맞게 내가 움직여 나가면 그 지혜는 무지무지하게 발산된다고 말이죠. 나는 인간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라고 봐요. 무한하고. 이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생각을 했겠어요. 하늘난 게 지금 우리 초등학교 때 만화책에 뭐가 나왔었냐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만화책이 뭐 나왔냐면 앞으로 모든 자동차는 물로 간대요. 그러니까 미친놈들 그랬죠. 그때 왜 안 미쳤다 그랬어요? 물로 간다는데 자동차가 물보고 간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학생이 그랬어요. 54번 간다 이제 가게. 근데 지금 가야 한 거예요. 물로 가잖아요. 수소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질문하라. 상상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상한 것은 뭐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소폭탄이라는 게 이게 원자폭탄은 우리 때 나왔어요.
일본에 던졌으니까 완전히 이게 핵이라는 게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 근데 수소는 뭐예요? 융합하는 거라. 이게 수소는 피해가 없어요. 사람은 그때 터지면 죽지. 이 원자처럼 남아 있어 갖고 무엇이 그 잔해가 남아 갖고 지금 일본처럼 저렇게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그 수소가 물이 폭탄이 되는 생각을 세상을 해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때 만화책 주인들은 다 그걸 상상을 했다는 말이죠.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비행기처럼 새처럼 날았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몇천 년 만에 날아갖고 지금은 뭐예요? 뭐 음속보다 더 빨리 날아가 버리니까 잡지를 못한다잖아요. 이게 레이더가 이렇게 세상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K-21 지금 개발해갖고 지금 두 개인가 세 개 만들었고 지금 주문 받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이게 금속이거든. 음속. 이게 소리로 해서 잡아야 되는 레이더로는 못 잡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어디서 왔냐? 이 지혜에서 온 거라. 지혜에서 다 지혜에서 왔어. 지혜가 그렇게 좋은 거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보다 지혜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하려면은 시간 개념, 내가 언제 태어나고 내가 낳고 내가 이 일을 언제 하고 언제 행하고 그렇잖아요. 아니 가을에 수확해야 될 걸 봄에 수확하면 봄이 수확이 열매가 열려 있겠어요? 안 열려 있잖아요. 그 시간과 때에 맞춰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내 문제, 이 문제를 시간 개념을 잘 파악을 하고 내가 그래 맞아 내일 가지 뭐 오늘은 이제 배 깔고 좀 누워있자 하는데 그 시간이 아닌 것을 엄격하게 분석해보면 지혜로서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이 오늘 가야 된다고 오늘 가야지 내일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되질 않아요. 이게 시간의 개념은 또 땅의 개념은 뭐예요? 땅이라는 게 봄가을 있잖아요. 땅도. 그 다음에 비료 줘야 되고 못 줘야 되고 땅을 가꿔야 되는 그 개념. 그 다음에 순서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순서에 맞지 않게 일을 하면 일이 틀어지죠. 이 순서를 맞춰야 되고 그 순서에 맞추면 모든 것은 대덕하고 뭐하고 지혜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지혜라고 하는 말을 경전에 써놓은 데는 불교 우리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지혜는 부처님 지혜예요. 그래서 받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하고 무관해요. 자꾸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무관하고 인간은 무한한 지혜를 자연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핸드폰 나오고 뭐 나오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스스로를 제할 수 있을 때 온다 그 말이죠.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지혜를 못 받고 산다. 그렇게 지혜를 받으면 뭐가 이게 되냐? 유토피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유토피아라고 얘기하는 이 천당이라고 하는 이상세계라는 것은 천당이 아니죠.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는 거지 하늘에 유토피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기독교인들이 갖다가 천당으로 바꿔놨을 뿐이지 이런 유토피아를 만들려면 무엇이 돼야 되고 최세2화가 제세가 돼서 이화가 된다. 이화가 되는 것은 이 화를 대종교에서 화자를 모르면 안 돼. 여러분 꼭 화가 어째서 생겼는지를 핸드폰에 보면 한문 그 원자가 나와 있는데 보면 화가 나와요. 어떻게 화가 되냐. 사람이 앞으로 뒤로 이렇게 섞어져 있어요. 하나는 거꾸로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화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꾸로 돼 있다.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어깨 걸려 있는 이 상태를 화라고 그러는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을 대종교를 이해를 못하면 대종교 경제를 이해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화를 제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화라고 할 때 우리가 이 화된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와 있는 어린아이로 화한 것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다시 어른으로 화하고 어른이 다시 노인으로 화하고 노인이 다시 죽음으로 화하는 이 과정 이 화는 과정을 우리 이해해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 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화가 대단히 중요한 우리 단서에 우리 경전을 읽어보면 화를 이해 못하고 뭔 소리야 이 소리가. 아까는 저 앞에서는 뭐라고 하더니 이번에 와서는 또 이렇게 하네요 하고 불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이 화는 이해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애벌레가 커서 나비가 되는데, 그쵸? 그 나비는 애벌레 떼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것이 화야. 이 정치인들이 화학적 뭐죠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뱃속에 있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대요. 참 천재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전에 아버지 정자로 어머니 난자로 있었을 때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까지는 기억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화예요. 근데 화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번역하려고 애쓰거나 인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것이요. 이 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관이야. 화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관을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너는 나쁜 놈이니까 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선악의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변해가자는 법칙을 도리를 만들어 놨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그 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순응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성통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돈을 100만 원 줬거나 큰아들한테 태어났거나 부잣집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준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지혜예요. 학교 선생님 오면 가만 제일 많이 놀랄걸? 저 아이가 어떤 아이로 상담해보면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화순에서 선생 한 8개월 했는데 자꾸 뭘 써라요. 거다가 상담해놓고 뭐 일지를 쓰라는 거예요. 써지고 깜짝 놀랐어요. 코 흘리고 어떤 흐르면 고중국민학교니까 가난한 애들이라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나하고 상담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해. 그게 뭐냐? 지혜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만 나오는 거 아니야. 배워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육해야 돼. 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육해에서 많이 나온다. 그건 천성에서 받아 나온 것이야. 이 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명정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삼일신고에 이거를 벽에다 붙여놓고 항상 들여다봐야 돼. 나는 내 책상 앞에가 이거 붙어 있어요. 이거 붙어 있으면 뭐냐, 꽉 맥히면 그거 쳐다보면 글이 써지거든요. 이게 아이디어가 그래서 나오거든요. 이게 무시무시한 책이야. 저것이 무엇이냐? 이게 지혜의 그림이야. 이 그림이. 이 그림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일 잘 해야 될 것은 성통이니 뭐니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성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 고정됐다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도노했냐 그 말이죠. 돈수가 돼야지 도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종교는 돈수예요. 이게 도노가 된다는 건 불교에서 얘기했는데 불교 안에서도 서로 배척을 해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중도 아니게 본 사람들이 많아요. 스님들이. 왜냐하면 인간의 본 모습이 우리는 자연의 변화 속에 순응되어 사는 사람들이고 생각도 늘 변화되고 살아요. 고정되어 가지고 살면 죽어. 안 그럴까? 고정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고정된 삶을 부인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고정되지 않는 상태, 변화된 상태에 내가 늘 순응에 따라가면, 변화를 따라가면 우리는 뭐예요? 성통이 되는 것이고, 상통은 고정이 아니고 비고정된 것이요. 성통은 뭐예요? 인식됨을 시행하는 과정이다 그 말이야. 인식됨을 시행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 대종교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서밖에 다른 게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빌면 잘 된다며 빌어본 적도 없고 빌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성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성통이고, 경제적인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인데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줘야 된다는 게 계속 따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돌아가신 우리 송궁 씨한테 했어요. 이거 고정시키지 말아라. 제발 좀 뭔가를 픽스해가지고 내 것이 좋다.
내 것이 좋으면 좋지. 그러나 그 좋으면 결국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장난감은 어릴 때 좋지 어른 돼 갖고 내가 장난감 들고 다니면 내가 미친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됨은 없어요. 생각의 고정은 없어요. 고정이 자꾸 변화간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다. 이게 엊그제 그 도원 선생님이 얘기하는 수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이 수군이도 이걸 알았더라고. 수군 선생님은 내가 보기에 참전계획을 본 사람이야. 나는 확신해.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죄로 들어가는 것은 죄가 처음에 때가 있고 땅이 있고 서가 있고 지가 하는 것을 이제 몇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별하죠. 46개인가요? 그렇게 구별하는데 구별하는데 명제를 줬어요. 명제를 준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때와 땅과 그리고 순서와 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아마 죄는 쉽게 넘어가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